더 빌리버스 어설러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교회 오늘 521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한다입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457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가 이제 처음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들어가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는요, 여러분, 제일 먼저 주 50년경에 편집됐습니다. 사도 바울과 이제 바울과 실로하는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이제 구르려면 실로하는 디모데가 이제 썼다 이거죠. 주 50년이면은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전에 기록했는데 기록 장소는 디모데입니다.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랍니까? 핍박이 엄청나게 심한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믿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과 실로하는 디모데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 읽잖아요. 그러면 계시록을 읽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랑 계시록을 읽으면 매치게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심한 기피가 더라고 이스라엘 이제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제 주 70년경에 망인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주 50년경에 고린도에서 집필했습니다. 이제 저자는 바울과 실로하는 디모데입니다. 바울과 실로하나와 디모데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빠 아버지입니다. 율법이 이 땅에 올 70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1600년 동안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벌 주는 하나님, 징계하는 하나님인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들과 대제사장들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네가 아들이냐? 신성 모독이라고 십자가 못 박았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이 편지를 편지하노니 그럽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바울과 실로하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 아버지만 들으면 전후 읽으면 맞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율법에 젖어 있을 때 지나치게 맺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여러분은 무적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은 속 못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인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기도해 주는 거죠. 나 바울과 실바노와 티모테오는 아버지 하나님과 이거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좀 맛깔스럽게 해석했네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의 깃들기를 빕니다. 참 핍박을 많이 받고 어려운 교회인데 이렇게 은혜를 왜? 은혜와 평화가 있으면 다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입니다. 파울로시 라티언이죠. 자기는 작다 그렇습니다. 어린 연수하다 그럽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은 편지는 힘이 있는데 직접 보니까 등치도 조그맣고 말도 어눌하고 볼품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말도 어눌한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실로하나 디모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줬던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어린 연수한 작은 사람이라. 사도 바울이 그랬죠. 공고한 사람이 너무 멋있어. 이번 주 그게 딱 오더라고요. 공고가 뭐냐니까 핍박받고 어렵고 고난을 겪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꾸 육체가 나가니까 자기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이 사망의 몸에서. 근데 뭐예요?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주 안에 있는 게 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형편없는 이제 목회자죠. 지금으로 말하면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소위. 근데 거짓 사도들이 공격이 딱 좋은 사람. 왜? 몸은 고음반과 풍채도 아무것도 없고 근데 편전에 힘이 있다는 거. 왜? 바울과 실로하니 대표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알아야지.
특히 이제 선교사들은 이제 사도 바울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교회도 목회자죠. 한번 이번 주 어디를 갔는데 이제 텔레비에서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구약을 꼬라 설교하는데 그렇게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직도 모르는가 한국교회. 목회 소식만 하면 성도들이 날아다닐 텐데. 너무 아팠습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근데 자기가 지옥에 갈지언정 동포들이 다 구원받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인의 인명들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6절입니다. 너희를 대면하여 유순하고자 떠나 있으며 너희에 대해 담대한 나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고린도 교회 왜 고린도 왜? 딱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를 여기는 자들에게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기를 왜? 가면 너희를 야단치겠다는 거. 가만 안 두겠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으니. 자 보세요. 사도 바울. 승질도 육신의 승질도 싸우지 않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떠한 경관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강력함. 경관지는 사람들이 여러 번 논리와 철학으로 어린애들 자라 교육받은 경관지를 만듭니다. 그걸 주님 안에서 깨부수면 되니 못 깨부습니다. 그래서 경관데다 플러스 자기 고집 아지 거기다 뭡니까? 신앙까지 엎쳐놓으면 아주 뭐 경관진입니다. 경관진. 하나님 능력, 모르는 이론을 무너뜨리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라져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벽발하려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화면을 들은 목사님 사모님들이나 장로님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게 되는 복종이 뭡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귀를 대적. 그럼 한 길로 이렇게 도망가는데 안 합니다. 예수님이 지난주 그랬지 결론이 그랬지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할 때 뭐를 줬다고요? 기본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일. 병을 치료하면 막 목사님 내가 능력이 그거는 여러 번이 치료하는 게 하나님께서 일단 의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나머지 뭐 하나님께 책임지는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 말을 몰랐어요. 근데 기본적인 능력인데 저는 그 말을 전하고 나서 이제 조용히 기도하다 묵상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지금 내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냥 제자를 내버린 거 아니에요. 실습을 시키셨어요. 어떻게 시키는지 알아요? 70인 성도들 불러놓고 제자들 섞어서 가서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씩 보냈어요. 예수님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마귀가 떨어진 걸 맞다 그런 거 전하는데 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귀신들이 쫓겨나가네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사단 정사 이 어둠을 밟는다는 것 너희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준 이 70인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거기에 12제자도 같이 했죠. 그러니까 쟤네들에서 보호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내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이 났습니다. 실습을 시켰어요. 그냥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장사님 부활하셔서 승천하고 제자들에게 마귀에 달아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비로소 뭐예요? 제자들이 그림자만 지나가도 거기에 뭐예요?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나고 마귀가 떠나갔어요. 복종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종시킵니다. 그리스도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종과 마귀를 대적하라 이 뜻입니다. 이 말은. 자,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는 내가 여러분에게 유순하 그러죠. 떠나 있을 때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도 합니다. 그렇죠. 편지가 강경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떠나 있을 때 강경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해달라는 것. 고린도교회 문제가 심각한 교회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고린도교회 다 들어와 있어요. 하당이 있지. 그냥 죄를 걸어갖고 있지. 돈 많은 사람은 자기네들끼리 크면서 불의를 행하면서 모른 척하고 있었지. 아주 심각한 문제 다 고린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그러나 우리가 육정을 따라 처신한다고 헛되는 사람들은 나는 대담하게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 육정을 따라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서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 무기가 아니에요. 경관 요새라도 모를 땐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 우리는 과변을 묻지. 육체로 싸워서 너 일로 와봐 하고 뒤로 패고 그러는 교인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영으로 사단 정성을 이어두면 하는 악한 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통치하는 영으로. 근데 예수님께 70인 여기 불러고
떠나가는 거, 마귀가 떠나고 병이 났으면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마귀는 너에게 100% 항복할 것이다. 잘 들으세요. 항복합니다. 그러나 너여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뭡니까? 너 이름이 족보에, 마태복음 1장에 족보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는 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걸 기뻐하라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뭐 우리는 궤변을 못 지르고. 사도벌에 가는 것을 왜 궤변이 왜 깨집니까? 마귀의 논리와 철학, 경관진이 싸우는 거를 박살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람하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하게 순종하게 될 때는 우리의 복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녀들이 복종하지 않는 누구를 처벌하냐고요. 누구를 정죄하냐고요.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복종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사단 정사와 이어두면 하늘 악한 영을 대적하고 싸우고 여러분 때마다 못해. 그게 복종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마귀는 한결 이렇게 도망가기 때문에 처벌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 있는 문제를 일으키는 그 배후에는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대부분 막 성질 내고 막 자기 뜻대로 그러는데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의 싸움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싸우면 안 돼요. 나 벌을 온유하시고 관대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뭐죠? 온유하시고 관대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난 여러분과 대면하고 있을 때에는 유순하지만 떨어질 때는 강경하다는 말을 왜 편지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물론 우리를 보고 속된 생활을 한다고 헐뜯어요. 나는 물론 우리를 보고 속된 생활을 한다고 헐뜯는 자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 왜? 거짓 사도들이. 그 아무것도 없고 뭘 분토리 여기는 사람들 사도 바울 그래도 공격하는 겁니다. 왜? 율법을 하는 사람들은 왜? 하나만 부족해도 9가지 다 버리겠다고 그 강경을 그러니까 율법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뭐요? 다 불의한 사람들, 문제거리예요. 근데 자기는 예수님 비유로 눈에 들보가 있어요.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말로만 다 해요. 말로만 어렵고 말로만 거룩하고 말로 근데 행동 그게 대표적인 그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을 만나서 그와 같은 강경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되었으면 합니다. 비록 우리가 속된 세상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속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봐요. 사도 바울은 그런 싸움 안 해요. 우리의 세속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경관 성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을 이론을 무찔러 버리고 이론을 무찔러. 사람들이 자기 합리학에서 얼마나 사기꾼은 사기의 이론을 합니다. 내가 이러기 때문에 핑계대면서 내가 이렇게 사기꾼 쓸 수밖에 없다고. 가정에 풍지풍파를 일으키는 사람은 내가 저 때문에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핑계를 그 자기를 합리화하는 이게 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죠. 아담과 마귀의 꼴을 먹고 누구요? 아담은 저 여자 때문에 마귀는 저 뱀 때문에 그럼 바로 그럽니다. 그걸 무찔러 버려요. 그 예수님의 주 안에 그렇게 못해요. 왜? 십자가 대때에서 다 이뤘다 하는데 다 이루었는데 사단 정성이 어둠에서 하늘 악한 여러분씩 때마다도 못하는데 다 이루어놨는데도 뭐예요? 자기는 손 안 깠다. 아무 잘못이 없다. 나 뭘 그래 이론을 다 자기 이론을 세웁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아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요만을 초보수 받이고 어떤 계략이든지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완전히 순종하게 될 때는 모든 불순종을 처벌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주 앞에 먼저 순종하고 순종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사단 한경을 이렇게 떠나가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제자, 그 주 안에 그리스도인 사람들. 그런 능력이 주어져요. 그러고 뭐예요? 그 이름이 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족보책에 올라가고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 장착돼요. 그럼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핑계 못 댑니다. 절대 핑계 못 답니다. 절대 핑계 못 대요. 너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순종에 응진하려고 준비를 갖추고 한국교회 부흥된 누구 탓 때문에 아니에요. 저 여러분이 주 안에 그리스도인이 복종하면 한국교회 부흥돼요. 그러고 사단 AI 시대가 온 간에 돼요. 저는 AI 시대라고 요즘 성경을 이렇게 유심히 잘 보는데 야 AI 시대에 딱 맞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 정말 영이기 때문에 맞아요. AI 시대에도 맞아요. 야, 딱 맞다 그래. 기가 막히게 응? 딱 맞다 그랬어요. 실로아노입니다. 토지, 수목이 우거진 숲이 많은. 실로아노의 뜻은 뭐예요? 토지, 숲이 많은 사람이니까 머리가 많은 그런 거죠. 라틴어 실바라고로 실로아노입니다. 자, 그 베드로서 5장 12절 14절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있는 아는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베드로 사도 실로아노로 안 해요.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느니 너는 이 은혜를 굳게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 사도랑 이제 교류가 됐네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했을 때. 왜? 서로 이제 보내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뭐예요? 바울의 신학 그걸 알고 대사니까 전후서를 썼기 때문에 알고, 근데 베드로 사도도 알고 있었어요. 나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로아노의 손을 빌려서 여러분의 간단히 이끌어. 또 대필해 줬네요. 이렇게 대필한 거 나오죠? 베드로 전은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격려하는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안에 굳게 서십시오. 또 대필해 줬네요.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 받은 바빌론에 있는 자매 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의 문안합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 있기를 빕니다. 아멘. 나의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바노의 손을 빌려 여러분에게 간단히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구술하면은 옆에서 다 적었던 겁니다. 디모데도 적고, 실로아노도 적고. 그것은 여러분의 격려하는 한편 하나님의 참된 은총이 어떤 것인지를 증언하기 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신학적인 그 수준이 대단했던 겁니다. 교육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으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바빌론에 있는 여러분의 자매 교회와 내가 아들로 여기는 마르코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 인사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그래서 왜 사도 바울 이론이 사도 베드로에게 맞고 서로 교류가 됐던 거고. 근데 독특한 게 뭐냐?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 1, 2, 3서, 요한 3서, 그리고 계시록을 보면은 요한복음 조금 틀려. 근데 뭐 다 사랑입니다. 은혜와 진리.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류.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의 뜻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사랑받는 디모데죠. 디모데입니다. 4장 18장 5절 11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을 가리라 하고 유대인에게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옷을 털고 너희 피는 너희 피에 돌아가라. 나는 책임 없다. 이 말이 어디 나와요? 에스겔에 나오는 얘기. 선지자 지금입니다. 근데 뭐예요? 사도가 턱 털면서 너희 피는 너에게 책임 없대. 전해주기만 하면 우리 책임은 뭐예요? 전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그 집은 신로가 회당 옆입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래. 고린도 쪽이 저기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기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무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바로 이겁니다. 실로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온 뒤로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썼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히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 6개월 동안 전했고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역시 유대인들이 반대가 일어나죠? 반대. 그런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니야. 왜? 이는 난 이방 사람은 정확하게 전해줘서 1년. 근데 뭐예요? 반대하고 대적해요. 그럼 당신의 도라는 책임이다.
하나님 핑계 뭐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전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 나 예수님 몰라서 못 믿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핑계 못 대며. 왜? 교회 있잖아. 너도 김선 목사 알지? 왜 안 믿어? 근데 뭐요? 북한에 아니 중국이 아니죠. 베트남이 그런데 아니잖아요. 바로 이거 핑계 못 댑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소더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 이방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습니다. 회당장인 그린 그리스도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보십시오. 신나고게 회당을 감당하는 그 사람.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잠고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아. 바로 이겁니다. 믿는 자의 권세, 새로운 피조물, 라이처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왕같이 사자, 다스리는 자, 통치하는 자, 복음을 정확히 주는 주는 것.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잠고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아야 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터이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서 행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책임을 성령께서 집니다. 우리가 전할 것은 뭐예요?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축복하고 격려해 사랑해 주면 됩니다. 실라와 디모데오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오는 후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면서 오로지 전도에만 힘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대들며 비방한데 여기는 성경을 이렇게 대들며 욕설을 퍼붓자 그는 옷에 먼지를 떨면서 잘못을 책임은 당신들이 지시오. 나에게는 잘못이 없어. 이제 나는 이방인들에 갑니다.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에게 네가 전하는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고. 선지자의 지금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 에스겔에게도 입을 막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전하지 마라. 저들을 믿지 않아. 바로 똑같은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나 디디오 유소더라는 사람 집으로 갔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방인으로서 바로 회당 옆에 살고 있었다. 회당장 그리스도는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게 되었고 그 밖에도 많은 코린토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았고 어느 날 밤 주께서 신비로운 영상으로 바울에게 나타나 겁내지 말고 잠자고 있지 말고 전도를 계속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터이니 너에게 손을 대어 해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셨다.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머무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전하면 유대인들이 방해했습니다. 방해했습니다. 집요하게 방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난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는 유대인들이 보냄을 받았죠. 그렇게 집요하게 안 믿었습니다. 자, 편지 에클레시아 교회에 편지한다. 교회라는 말은 불러낸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예요. 골로새 1장 24절 29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그의 몸된 교회에 내 육체의 시체로 핍박을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그러네요. 왜? 남은 권한을 씨를 뿌리는 거죠.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내가 그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이루려 함이니 하나님의 말씀 이루려 함이니 이 비밀은 만세한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려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합니다. 이방인의 사도. 이제 나는 여러분이 왜 고난을 받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전도가 힘들어 보니까 하루하루 고난으로 채워가는 게 뭐예요? 열매 맺는 씨를. 사도 바울의 그 씨가 고난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겁니다.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라고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서 감춰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의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성도들과 알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세우려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권면합니다. 지혜를 다해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나도 이 일을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그의 힘을 얻어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권한을 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는 천사들이 모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문제투성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뭐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축복받고 나가는 거. 그렇지 않고 튕겨도 나가는 사람 많죠? 한국에 대전환기가 왔습니다. 앞으로 AI도 해보려면 그러는데 뭡니까? 그래도 교회는 유지될 겁니다. 왜?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피하는 마지막 때 믿음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같지 않고 그래도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에 떡을 떼고 하나님의 성체를 참여 말씀에 떡을 떼면서 턴트리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만 이 당시에는 더 어려웠죠. 골로새 교회도.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채워가면 하나님 역사하고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무용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무용하게 만든 사회 시스템이나 국가나 개인이나 단체 그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교회는 예수님께서 핏불을 세운 하나님의 모임의 단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우리는 뼈와 살같이 제 역할입니다. 그 역할만 담당하면 됩니다. 저는 뭡니까? 예수님 입 역할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는 대로 그 호물로격 똑같이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교회 위험한 게 뭐냐면 저는 이제 한국교회 이제 기독교 TV 여러 개 있는 거 보고 위기를 느끼는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말씀에 집중을 안 하고 목회자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탤런트처럼 배우죠. 그래서 제가 참 말씀을 띄우는 거예요. 스타버리크로 자기는 뭐요? 고음만도 풍채도 까먹고 사람들한테 뭐요? 마물에 찌끼처럼 먹였는데 말씀에 힘이 있었습니다. 이겁니다. 말씀에 집중하면 되는데 한국교회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말씀에 나를 집중해 나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온전하게 건지는 게 끝나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왜? 말씀 육신이 하고 이 땅에 오신 사도 바울 보세요. 자기한테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꺼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기꺼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거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2단 3단 하죠. 왜 실패한 목회자 어떻게 고통을 채워 영광받고 추앙받고 그래야지. 어떤 분이 대화 중에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은퇴한 목사인데 어떻게 교회를 반쪽을 내면서 기사가 다 달린 고급차를 싹 타고 들어오더라요. 그 목사님이 장난을 맞고 그랬는데 교회를 쪼개내고 자기 사람 넣으려고 그러고 한국교회를 뭐요? 진흙창으로만 누구라고 그러면 여러분 다 아는 사람. 왜? 그거는 안 자랐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그 말 안 했어요. 참. 안수 집사님인데 참 말 안 했습니다. 자기 수준대로 교회를 판단해 4분의 1 지키고 왜 교회는 왜 고난에 채운 거 절대 싫어요. 고난은 니기들이 겪고 성도 나는 추앙받고 잘 타고 고급차 타고 다니면서 기사 싹 다니면서 탁 점심 점잖이 탁 하고 나오면서 텔레비전 나서 추앙받고 nothing 아닙니다. 아닙니다. 고난을 내 몸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하지가 않았어요. 왜? 늘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으니까. 이런 거면 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가짜다. 진짜 이렇게 거짓 사도들이 가짜다. 사도가 아니라고 막 공격해야죠. 그럴까요? 아닙니다. 난 하나님께 맡긴 사명을 따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남겨붙여는 교회 일꾼이 되었다고요. 예수님 머리 우리 뼈 살같이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성도들이 즐겁게 감사하게 축복받게. 교회를 정치화 도구로 만들고 이러죠. 참 값싸게 만들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굉장히 고상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가생각을 쓰는 곳이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도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훈계하면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떳떳하세요. 떳떳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책감 열등감 없이 두려움 없이 아빠 아버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안전하게 그 수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거 잘 보십시오. 테크론이나 네피웠으냐 율법으로 아무리 열심히 하고 그러면 안 자랍니다. 저는 요번에 더 느낍니다. 뭐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다 보면 아들아 율법으로 선생되지 않은 선생되는 사람 어느 수준이 아니냐? 몽학 선생입니다. 몽학 유치원 선생입니다. 그 이상 안 자랍니다. 그래서 뭐예요? 몽학 선생 아래 있다. 율법은 몽학 선생. 딱딱한 걸 못 먹으니까 안 자랍니다. 의를 모르니까. 의가 우리들가 예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의입니다. 하나님의 죄책감 열등 두려움 아빠 아버지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 못해요. 율법은. 그러니까 내 몽학 선생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거기입니다. 파이디온 연단을 겪고 성청 중고등학생들 어른이 히오스는 더더욱 그러니까 뭐예요? 딱 고수준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악하게 만드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율법을 하는 선생 두려워하지 부러워하지 말 무슨 말씀인가 하고 몽학 선생이다. 그 이상 또 못 자란다. 저에게도 격려하시면 은혜와 진리로 하라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를 계속 외치라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 받은 나의 고난들은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 고통받는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이 교회를 내 육신이 채우노라. 너희를 위해 내가 육신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 내가 그의 일꾼이 되었다.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이 싫은 겁니다. 현대 목회자는 정말 싫어하는 게 사도 바울입니다. 왜? 아니 만물의 찌끼처럼 받고 뭐의 교회 일꾼이라고 당연히 나는 추앙받고 인정받고 그래야 되는데 말씀을 앞세워 굴렁여. 성도를 차하게 하는 거거든요. 왕가사냥으로 세우고 두려운 지배하고다 통치하는 사는 정세 이어두면 하늘악한 정 지배하고다 통치하는 사람들 세우니까 그게 못마땅한 왜? 본인들이 안 자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고모주사하고 교회를 사보내고 찢어 밝히고 그러는 거. 이러고 교회 따라가고. 데살로니카 교회죠? 데살로니카. 사장 27장 1절로 8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됩니다. 바울과 다른 지도자 왜 이탈리아로 노마로 가기를 원하는지요? 몇 사람 아우구스토 내 백부장 율리오라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지로 가려 한 아드라모테노 배 무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있다. 같이 따라갔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습니다. 물론 군인들도 있었겠죠. 또 거기서 우리가 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불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레기와 바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와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디도 맞은 편에 이르니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네 해안을 바람맞으러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하게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그랬습니다. 이탈리아 사람 이 당시 지금은 이거 읽으면은 그쪽에 있는 사람 지형 다 알 겁니까? 근데 이탈리아로 가는 그 길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배에 태워서 이탈리아로 보내기로 결정하였을 때 바울로와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율리오라는 친위대 한 백인 대장에게 넘겨주었어. 100명을 다서 근데 100명의 대장 백부장이죠. 마침 그때 아드라미티움에 온 배 한 척이 아시아 연안의 여러 항구를 향하여 떠나려고 하였으므로 우리는 그 배를 타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도수로 지금으로 하면 이제 무한 동력, 경류를 떼고 목을 떼고 이제 동력이 이제 일단 바람막이 아니면 배미창에서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 바람이었습니다. 돛이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 중에는 데살로니가 출신 마게도니아 사람 아리스타고도 있었습니다. 이때가 동행했습니다. 이튿날 배가 시돈에 닿았을 때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을 찾아가기도 좋다고 허락하였다. 찾아가서 좀 대접받고 오십시오. 바울과 친구들이 그를 잘 돌봐 주었다. 우리는 시돈을 떠나가다가 역풍을 만나 키프로스 섬을 왼쪽으로 끼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바빌리아 앞바다를 지나서 리키아에 이르는 미항이라는 항구에 닿았다. 거기에는 마치 이탈리아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가 있어서
백인대장 우리를 그 배, 이제 이 배가 알렉산더 이제 이 배가 이제 파손이 되죠. 우리는 여러 날 동안 느린 항해 끝에 가까스로 크니두스 앞바다까지 갔다. 그러나 역풍 때문에 더 나가지 못하고 살몬의 앞바다를 지나 그레네 섬을 오른쪽으로 끼고 바싹 해안을 따라가다가 라시아시에 가까운 좋은 항구라는 미항이라는 곳에 겨우 닿았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로 같이 갔습니다. 자,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다에 많이 나옵니다. 바다에 많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큐리오스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카리스 은혜죠. 카리스 은혜. 구약은 패스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11절. 그러면 하나님 능하신 손 안에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여 우는 사자가. 이제 우는 사자가 사귈 자를 찾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앙소리만 낼 뿐입니다. 자, 보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연속이죠. 근데 뭐예요? 모든 은혜 안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 들어가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하신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기를 강하게 터를 경건하십니다. 권능의 새 생명도 그에게 있을지라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능한 손에서 주님께 맡기십시오. 고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가 되면 높이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해결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능력의 손 안에서 스스로 겸손하시고 스스로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으로 높아지려고 하세요. 그러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높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자녀는 자연적으로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높아지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뭐예요? 일본이라 이것처럼 막대한 돈을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할 도리만 하고 여기까지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5천만이 넘는 국가지 인구 중에 남을 핍박하고 빼앗고 도둑질해서 빼앗은 나라가 아닙니다. 다 선진국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 도둑질했습니다. 남의 거 빼앗고 식민지 생활에 수탈하고 그러면서 선진국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땅이 아무리 넓어도 등치가 못한다. 그 세상이 한국을 쳐다보는 겁니다. 독특한 한국을 만들어 사용하고 참 독특한 민족입니다. 왜? 그리고 복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 무릎 꿇을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남북이 갈라졌는지 참 일본이 갈라졌는데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겁니다. 네, 뭡니까? 이것이 약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됩니다. 우리는 늘 긴장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며 살아갑니다. 보십시오. 너네도 높이실 거예요. 여러분의 걱정보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다 이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신 악마 우는 사자같이 왜 공포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탄은. 근데 사단 정석을 이어두면서 여러분만 때만 나도 못한데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거죠. 근데 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를 무력하여 드러낸 구원과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빨갛게서 아무것도. 왜? 아담과 하와가 사단한테 속아서 모든 권리를 다해서 뭐예요? 이파리로 노아가 입으로 가린 것처럼 이파리를 가린 것처럼 사단이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 하나님의 꿈입니다. 저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 우리를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압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 줄 압니까? 얼마나 저 여러분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꿈이 우리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실현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예요. 우리 입에서 사단 정성을 이어두면 하늘에 가는 때마다 못하도록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 마귀가 여러분이 여러분 신발이 때마다 못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머리를 짓밟는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사도 바울에게 전해지고 우리에게 전해진 거. 모든 통치와 권세를 무력하게 드러내는 구경거리 빨가벗겨서 다녀요. 그리고 구경거리예요. 개세명중 포로로 내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사단은 뭐예요? 포로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사단 떠나가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선택한 너에게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을 지니게 하셨어요. 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요하라는 치료액으로 마르페요. 치료하는 강선에 송아지까지 뛰는 하나님 꿈이 우리예요. 그럼 뭐요? 삼킬차를 두려워. 왜 삼킬차입니까? 두렵고 맡기지 않고 근심걱정.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세상에는 여러분의 형제들 자매들 다 고난을. 왜 그럴까? 마귀에 속아서 대적하면 되잖아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을 불러드신 분께서 30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 친히 온전하게 보십시오. 퍼펙트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여러분에게 있기를 믿으시면 아멘. 보십시오. 사람한테 집중하지 마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분에 그러면 여러분 파워풀한 능력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수석을 낮춰 하나님의 권능에 복종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 여러분을 높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온갖 근심 걱정 성도리치 하나님께 맡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름전에 여러분을 돌보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나 굳건한 믿음을 가진 악마를 대적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자가 으르렁대는 사단 정상인데 여러분 때문에 먼지가 으르렁대는 거 아무 없어요. 종이 호랑이에요. 응? 사자같이 대적. 알다시피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여러분의 교우들도 같은 고난을 모르기 때문에 깨우쳐 주는 거죠. 너에게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대적하는 힘이 있어. 요한아빠 말을 계신 우리 성령 7명이 있어요. 여러분 잠깐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 믿는 여러분의 당신의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곧 모든 은총의 하나님께 친히 여러분을 완전하게 해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시고 힘을 채워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권세를 주실 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에 의가 있다는 거, 믿음의 권세가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능력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대적하십시오. 제자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 여러분이 역사의 발걸음이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어디 있든지 여러분 역사의 발걸음.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맨날 멀리 갔더니 천황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나가서 주워 터지고 무시당하고 업수이당이고 애들한테 뺏기고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아니에요. 7명이 여러분 지켜주시고 손 못 대게 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7명이 여러분 지켜있고 12영이나 되는 군단이 된 여러분이 지켜주는 그 천군 천사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 여러분이 가서 하면 큰일 나는 하나님 왜 아빠 아버지를 손대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맡기라. 정신을 차려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가 대적 마귀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에 믿음 안에 굳게서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 하나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인하여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네.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먹도록 있을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자 있을지어다. 너에게 힘이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에일의 평강입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냐 오래 참음으로 이게 옷이라고 옷 입고 누가 누구의 불만 있거나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까지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사랑으로 매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믿으시면 아멘. 왜 평강을 에이레입니다. 샬롬 안에는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에이레네 결합을 의미한다. 번영 그렇죠? 평화 번영 그렇죠? 프로스퍼리티 번영 하나가 된 평화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고요가 있고 태평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샬롬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의합평강 가시 일하겠으면 내가 이래도 되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이렇게 즐거워해도 되나? 평안해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맨날 근심 걱정해서 불란호독식처럼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평안하면 안 돼. 들들 볶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평안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딱 맡기면 여러분 편안해서 안식하고 즐거우면 돼요. 그 안식이 있잖아요. 평안하고 어라지도 안식 쉼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가 되면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심 받는 거룩하고 사랑하는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듯이. 그럼 이거 목사님 돈이 많아야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부자들 와서 헌금 많이 하는데 가난한 가불은 둘에 던졌어요. 왜 던졌을 줄 알까요? 이게 있었어요. 과거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신다는 거. 감사하네. 우리 자녀 책임진다는 거. 예수님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의 두렵던이 더 크다고 그랬어요. 마음 중심을 드렸어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보세요. 누가 내가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 받으려. 서로 불평한 일.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쉽지가 않죠. 용서가. 쉽지가 않죠. 근데 뭐예요? 용서하십시오. 모든 게 사랑을 더하시죠. 사랑을 온전하게 묻는 띠입니다. 사랑. 그리스도의 평화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주 여러분 누리게 여러분의 한 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을 감사. 샬롬 평화. 샬롬 샬롬. 에이레네 에이레. 평화가 오면 뭡니까? 질병이 떠납니다. 사단이 마귀가 우는 자들이 왔다 하늘을 육길을 통해 너무 평안하네? 평안의 안식을 누리네? 떠나갑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공부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와 참여 신랑대로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에 그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믿으시면 아멘. 무엇을 하든지. 이거 세상에 바보 천치가 아니에요. 가장 뭐예요?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뭐예요? 온전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들이 말하면 왜 이렇게 빡빡하고 시장에서 그냥 콩나물 할 때만 깎으려고 그러고 교회 가면 헌금한다고 그러면서 그 율법에 있는 사람들 얘기에 우리는 그렇지만 그냥 포근하게 두십시오. 웃으면서 다독거려 웃으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따뜻한 동정심과 친절한 마음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마음을 새롭게 믿으시면 아멘. 서로 도와주고 피체 불평한 일 있더라도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해요. 근데 뭡니까? 이런 길로 가는데 여러분을 대적하고 그러면 대적하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나머지 대적하면 성령께서 해결하십니다. 혈과의 싸움이 아니라 대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 모든 것을 하나로 묶고 완전하게 보십시오. 묶고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샬롬이 에이레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풍성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길 믿으시면 아멘. 말씀으로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시 바로 이겁니다. 네, 말씀이 살아있는 자원이라서 어떤 건 홍강과 간주를 쪼갭니다. 모든 여러분의 문제의 삶을 쪼갭니다. 그리고 해결해냅니다. 그 벌거벗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비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지혜로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충고하십시오. 그리고 성시와 찬송가와 영가를 부리며 감사에 넘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무슨 말이나 무슨 일이나 모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시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람들 막 악독하고 이런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세계는 그래서
뭐 처치의 기근과 전쟁과 난리와 소문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 여기까지 세계가 온 거는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숨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평화 여호와만 다스리게 하라. 이르되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네.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살면 됩니다. 포근한 사람들이죠. 자, 파대입니다. 부모 아버지죠. 아버지입니다. 그가 우리와 화평이시라. 에베소 2장 14절로 22절. 그는 아빠 아버지는 우리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다음에 육체가 오시고 예수님입니다. 법정으로 된 계명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 자기 안에 한 사람이 돼 법정으로 된 율법입니다. 저 여러분을 분리하기는 법정을 폐하셨습니다. 그럼 뭐 여러분은 죄 없는 사람,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용서해 준 사람이 되었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원수된 걸 십자가로 숨으십시오. 원수된 걸 십자가로 숨으시오. 또 먼 데 있는 너희가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편안을 정하셨네요. 샬롬 에네를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로 말면 우리가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왜? 하나님 우리 막힌 담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실 때 성소에 예루살렘 지성소가 존막이 쫙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아빠 아버지. 그 당시 하나님 들어 아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 저 여러분이 죄책감 없이 열정이 날 동안 두려움 없이 아빠 아버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따뜻한 시선으로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 보호하시고 청사도 여러분 보호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그 나가 보십시오.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의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동일한 너희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보십시오.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그리스도 예수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고문과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보십시오. 모퉁이 돌 우리는 연결이 되는 거죠. 주 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요. 하나님께 함께 지어져 완벽하게 믿음의 퍼펙트 주요 온전하신 퍼펙트한 예수님의 간절하게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담아가면서 완벽하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양쪽으로 갈라지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이나 유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빠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 믿으시면 아멘. 여러 가지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을 새 사람으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걸 십자가로 선포했죠. 그러니까 저는 원수된 거 하나도 없어요. 저 여러분이 원수된 거 없어요. 예? 저 여러분 원수된 거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우리를 원수된 거 그러니까 우리 지배하고 다 통치할 뿐이에요. 원수된 거 없어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거죠. 내가 좀 풀어줘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계시록은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분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는 이방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샬롬은 에레네는 샬롬을 전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평화를 전하셨어요.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을 아버지께 보십시오. 아빠 아버지로 하나님.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은 하나님의 가족. 믿으시면 하나님의 가족인데 여러분의 가족 병들기를 원해요? 다치기를 원해요? 망하기를 원해요? 아니죠. 하나님 그런 건 아니에요. 건강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의 사도와 예언자의 터에 세워진 건물이라고 표현하네요. 그래서 예수가 서로 예수 스스로가 그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게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함께 건물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것이 되어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 그리스도에 있으라는 거. 그분이 자신의 몸을 바쳐서 유다인과 이방인의 서로 원수되어 갈라게 했던 담을 헐어버리고 그를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십니다. 율법 조문과 규정들을 모두 폐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왜 율법을 자꾸 하냐고요. 폐하셨는데 마침이 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유다인과 이방인 유다인 하나의 새 민족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루셨는데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둘이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원수되었던 모든 요소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막힌 다음에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던 유다인들에게 다 같이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평화의 기쁜 소식. 그래서 이방 여러분과 우리 유다인들이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은 성령을 받아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빠 아버지. 이제 여러분은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같은 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건물이라면 그리스도께서 그 건물의 가장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시며 사도들과 예언자들 그 건물의 기초가 되시며 믿으시면 아멘. 온 건물이 그 모퉁이 돌이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고 점점 커져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함께 세워주셔서 신령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뭐요? 죄책감 열등 두려움 아빠 아버지를 쓰십시오. 어? 양쪽 모두 우리는 뭐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 평화를 전하신 평화로 하나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정하십니다. 바울과 실로아나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에게 있어 은혜와 평강이. 데살로니가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은혜와 평강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이 늘 따라다닌다.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하여